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애굽 얘기, 광야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특히 애굽 이야기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애굽과 이스라엘은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이 같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기독교의 시대도 애굽 시대다. 뭐 그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애굽이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애굽이요 이스라엘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들으신 거죠. 그부터.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질문. 일주일 동안에 혹은 뭐 그 좌우기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했던 거 많이 질문하세요. 설명도 있고, 필요하신 거는 노트도 있고 다 있어요. 목사님 수요일에 제가 좀 전화가 저기 좀 설 듣고 하긴 했는데 눈이 그리는 게 아니야. 아니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배무 배무 장부에 달린 인자가 달라서 너도 노트 있잖아. 항상 선과 악으로 쓰시잖아요.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는 데 쓰시고 내가 사무엘 거기서 이쪽으로 여호와께서 다른 옆에서 있어요. 그다음에 사단이랑 같이 이런 거 같이 한번 누나랑 확실하게 좀 그렇죠. 뱀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신 거죠. 저는 뱀띠인 관계에 관심이 많이. 그래요? 저도 뱀띠. 그럼 우리 띠동갑이네. 누나랑 뱀에 대해서 좀 이게 아니 뱀이 제일 나쁜 뱀이라 하니까 사악하다 하니까 뱀이 기분은 안 좋아요. 근데 뱀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간교하다라고 했잖아요. 간교하다가 아름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아름이 잠언에서 보면 전부 슬기로운 혹은 지혜로운으로 다 해석했어요. 아름은 뱀은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뱀을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이제 또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귀신을 쫓고 뭐 병을 고치고 하라고 그러시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니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짐승 중에 뱀처럼 곰이 더 지혜롭지 않나?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냐면 그 김용희 선교사 순회복음의 김용희 선교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뱀을 해석을 해. 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뱀은 진짜 지혜롭지 않냐? 발도 없지, 손도 없지, 그런데도 이게 몸뚱이하고 주댕이 하나만 가지고도 다 한다 이거야. 못 올라가는 데 없고, 뭐 못 가는 데 없고, 물속에서 살고, 물 밖에서 살고, 다 산다. 이게 얼마나 지혜롭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럼 비둘기는 얼마나 순결해서, 비둘기가 두 종류 있다는 거 아세요? 비둘기가? 집비둘기가 있고요. 산비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요나라는 이름이 비둘기예요. 근데 이 요나는 집비둘기일까요? 산비둘기일까요? 요나는 집비둘기예요. 그러면 집비둘기와 산비둘기가 특징이 있어요. 집비둘기는 난교. 이게 그 결혼 시스템이 자기 짝이 없어요. 비둘기처럼 다 정할 거 다 뻥이고. 누구 얘기냐면 집비둘기 얘기가 아니고 산비둘기는 일부 일처제예요. 철저하게 산비둘기는 일부 일처제로 끝까지 산비둘기는 같이 살아가요. 근데 집비둘기는 이게 무개념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개념이 없어요. 뒷짝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리고 둘이 평생 같이 살아가는 적이 없어요. 하루도 안 살아요. 하루도. 집비둘기는. 그러면 집비둘기라고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할 때는
그럼 비둘기를 또 생물학적으로 하면은 비둘기가 얼마나 순결하냐, 뭐 비둘기가 무슨 뭐, 아니 비둘기가 순결한가? 어우, 난 요새 이 도시에서 비둘기 보면 무서워서 피해요. 뭐 쟤네들이 저 싸는 똥부터 시작해서 쟤네들이 묻혀 다니는 그 온갖 바이러스들 생각하면은 비둘기 있으면 이렇게 피해 다녀요. 순결하지가 않다니까 비둘기가. 그럼 왜 비둘기처럼 순결하다고 말씀했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 이 두 가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집비둘기라는 것은 정말 순결하지가 않아요. 산비둘기는 일부일처제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엇이 순결한 거죠? 일부일처제. 오직 내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신랑이고 나는 신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된 사람들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얘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뱀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뱀이 남았어요. 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을까? 뱀이 지혜로운 동물인 거는 맞긴 하는데 얘는 순결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비둘기처럼 순결하신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오실 때 누구 모양으로 오셨어요? 비둘기의 모양으로. 그렇다고 비둘기만 보면 성령님이다 이거 아니고, 아니 왜냐면 이글레시아스라는 그 이단이 있어요. 모잠비크에서 봤는데 이글레시아스라는 이단은 어디서 온 거냐면 브라질에서 왔어요. 브라질의 인구가 1억이 넘죠. 1억이 넘는데 브라질의 기독교가 지금 30% 40%대에 육박을 해요. 그러면은 3,4천만 명이, 최소한 4천만 명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굉장한 숫자죠. 지금 북한 인구보다 많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급속히 성장하다 보니까 이 브라질 기독교가 금리빨, 은리빨 만드는 목사가 브라질에서 주로 오잖아요. 금리빨, 은리빨 만드는? 그리고 그 브라질에서 또 급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단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글레시아스라는 거잖아요. 아프리카에 모잠비크에 무지 많다. 모잠비크에 무지 많고 내가 날마다 거기 가서 봤어. 이렇게 봤어. 그리고 앉아서도 이렇게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나 하고 가서 앉아봤어. 앉아서 이렇게 다 분석도 해봤어요. 내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복음을 알기 전까지 내가 호기심 천국이었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가서 다 봐요. 어떤 이단이든지 뭐 그냥 다 들어가서 다 보고 다 구경해요. 그런데 그 이글레시아스라는 그 이단이 십자가나 이런 거 하나도 안 그려놓고 비둘기 딱 하나 그렸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 해가지고 비둘기 그려놨어요. 우리나라에도 비둘기 십자가 대신 비둘기 그려놓은 이단 종파가 하나 있죠. 박장로교라고 시온간장 만드는 그 비둘기. 옛날에 노량진에 비둘기에다가 이렇게 그 올리브 잎사귀, 비둘기 올리브 잎사귀 물고 가는, 예, 있었죠. 성도, 예, 맞습니다. 예, 전도관. 아이고, 전도관, 맞아요. 비둘기 그려놓죠. 뭘 상징하려고?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그려놓죠. 근데 성령님이 왜 순결하세요? 성령님은 오직 누구에게만 들어가요? 오직 여자에게만. 어떤 여자? 한 여자에게만 들어가요. 그 한 여자가 누구예요? 나. 오직 나. 이해가 되세요? 오직 나. 나에게 한 번 들어오면 떠나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핍박을 해도 안 떠난다니까? 끝까지 일부일처제. 그러니까 내가 신부인지 이분이 신부인지 몰라. 이게 그 나라에 가는 구분이 없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 나라에 가면 이게 그런 의미로 예, 그렇죠. 일부일처제 끝까지 일부일처제. 그럼 이제 뱀을 보자고. 뱀이 왜 지혜롭냐고. 일단은 창세기 3장 1절에 아룸이라고 그랬어요. 아룸. 제가 이제 저도 원문을 좀 보면서 좀 공부를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불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간교하더라가 이 아룸입니다. 아룸을 이렇게 써요. 그냥 한글로 쓰대요. 여기 아룸 써놨죠. 이 아룸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룸이
뭐 여기 그 사전적인 의미는 간사 뭐 이렇게 해놨는데 아룸을 쭉 이제 아룸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죠.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전부 아룸이 나온 단어입니다. 아룸. 잠언 12장 16절. 잠언 12장 16절. 잠언만 계속 찾을 거예요. 아룸이란 단어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번 안 쓰여졌어요. 그런데 잠언 12장 16절에 어떻게 나와 있으니까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할 때 슬기로운 자가 아룸입니다. 아룸. 간사함으로 번역한 아룸이 이 슬기로운으로 번역을 했죠. 잠언 12장 23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둔다고 그랬죠. 슬기로운 자는 이때 슬기롭다라고 하는 게 아룸입니다. 아룸. 여기에 뱀에게 간교하다라고 말할 때 가장 간교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아룸이란 단어인데 슬기로운으로 번역이 됐죠. 이제 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왜 감추어 두는지를 아시겠죠? 이거 말해도 모르니까. 아니 말해도 몰라 지금. 오늘 설계했던 내용을 말해도 이제 우리가 오늘 설계했던 내용은 엄청 많이 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는 알아듣겠지만은 중간에 오신 분들 중에는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반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중간에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게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현 목사님 오시면 이제 그게 되겠죠. 자, 슬기로운. 자, 그 다음에 잠언 13장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냅니다. 전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머의 세계. 그러니까 속뜻과 겉뜻의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이제 눈에 보이시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시죠? 그런 눈에 보이시는 분들은 정말 로또 당첨 맞은 겁니다. 이게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수없이 경험할 겁니다. 이때 슬기로운이 아룸입니다. 아룸. 그 다음에 또 14장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입니다. 참 이게 또 아룸입니다. 아룸. 슬기로운이. 그러니까 이게 그 아룸이란 단어가 슬기로운 지혜라는 번역으로 지혜로운이라는 뜻이 맞죠. 전부 좀 슬기로운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리고 잠언 14장 8절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자기 길을 알아요. 슬기로운 자는. 내가 가는 길이 이미 너머의 세계를 아니까. 근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거예요. 자기 길도 모르면서 남을 다 이렇게 천국 저기 있다고 막 이러고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미련한 자라니까. 이게. 자, 14장 15절. 근데 그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어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이 이게 속뜻을 알고 나니까 정확하죠. 지금 어리석은 자는 모든 이론을 끌어다가 신학만 하나 예를 들더라도 모든 이론을 다 끌어다 드려요. 복음의 너머의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간단한 원리인데 그건 모르니까 온갖 이론, 해겔 철학 끌어들이고 칸트 철학 끌어들이고 온갖 철학 방법론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걸로 성경을 해석을 한다고 주구장창 난리를 치는데 미련한 자지 그건. 그 너머의 뜻으로 그냥 예수와 그리스도로 다 해석이 돼요. 성경은 아주 간단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 예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봐도 모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로 성경은 다 해석이 된다니까. 그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자, 14장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이게 아룸입니다. 아룸.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이제 무슨 기업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지식. 그 지식 무슨. 이게 지식이 뭐죠?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잠언 22장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순교하지 말라요. 순교가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순교당하는 거 그 자리에 있으면 피해 다니라니까.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진짜 외통수에 딱 걸려서 죽을 자리가 되면 그때 가서 할렐루야 하고 죽는 거지.
그걸 뭐 미리 죽은 자리인데 자기가 쫓아다녀. 그런 자리요. 그거는 미련한 거죠. 미련한 자. 끝까지 그냥.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재앙이 뭡니까 그런데. 그래서 진짜 재밌는 말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 재앙이 뭐냐면 라라는 거예요. 라가 지금 이 라라는 단어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라라는 단어. 어제 그 엑소더스라는 영화에서도 이 라가 나와요. 라. 이집트의 종교가 라 종교였어요. 태양 신숭배. 근데 이 라를 이 라가 어디서 나오냐면 라가 서원화 갈 때 서원이 토부고 라가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 아니고 악이에요. 악. 어리석은 자는 악을 보면 이게 라를 보면 피해요. 근데 슬기로운 자는 이 라를 보면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이 라를 보면 피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이 라를 어떻게 합니까? 라를 가져버린다니까? 나아가다가 무슨 뜻이냐면 나아가다가 아바르입니다. 아바르 건너가다는 뜻이에요. 아바르가 건너가다. 그리고 넘어서 가져오다. 이런 겁니다. 이 넘겨주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를 보면 나를 취해버려요. 라로 건너간다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톱을 나중에 라를 선택을 해요. 톱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라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해석을 한번 일부러 봤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재밌는 거라서. 여기 27장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이게 슬기로운이 무슨 뜻이죠? 아룸이죠? 아룸? 히브리어 단어? 그러니까 아룸을,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네. 그러니까 자, 창세기 3장 1절에 다시 창세기 3장 1절로 가면은 이제 가장 간교하더라 하면은 뱀이 간교하다라는 게 아니라 뱀은 뭐죠? 뱀은 아룸, 지혜롭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죠. 일단은 다시 이 번역을 다시 할게요. 뱀은 아룸, 곧 지혜롭다. 지혜롭다라고 그랬죠? 뱀이 지혜로운,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뱀을 가장 지혜로운 동물로 묘사를 했어요. 왜 뱀을 지혜로운 동물로 묘사를 했을까요? 신기하죠? 우리가 뱀에 대한 고정관념을 일단 버리라니까? 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뱀은 어머 징그러워 보면 어머 징그러워 어머 뱀이 봄이 옆에 지금 어떡하냐 뭐 이러면 어머 무서워 이런 거 아니고 뱀은 뱀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뱀 하면은 이렇게 얼핏 들어가는 그 무서운 생각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뱀은 이제 이 뱀이 하는 일을 잘 보자고요. 창세기 3장을 전체를 열어놓고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자 뱀이 3장 4절 5절부터 4절 5절에 걸쳐서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 뱀이 한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졌죠. 근데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 뱀은 가장 지혜로운 그 지혜로움의 상징이고 그 지혜로움이 해준 얘기가 지금 창세기 3장 4절 5절이에요. 그리고 뱀이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그런 등장 안 하세요. 뱀이 한 얘기가 그러면 뱀이 한 얘기가 왜 지혜로운 얘기일까? 잘 보시면은
굉장히 여기는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거 이 칠판은 다 지우고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이거 잘 이거 참 이게 아는 사람은 되게 쉬운 얘기인데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되는 뱀이. 자, 어떻게 설명하는 게 자, 뱀이 한 말씀 중에 한 말씀 창세기 3장 4절이 있고 3장 5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3장 4절의 5절의 내용을 자 4절의 내용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음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살고 죽는 죽음의 문제를 얘기했죠. 5절에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진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자 한번 나눠봅시다. 눈이 떠져요. 눈이 떠져요. 눈이 떠짐. 눈이 밝아진다라는 게 눈이 떠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같이 됨.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선악을 알게 돼요. 죽음을 알게 되고 눈이 떠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부터 이제 11장 4절에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누구에게? 너희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 하고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11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맹인이 보고 눈이 떠져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돼요. 그 다음에 맹인이 보고 걷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걷게 된.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무감각했던 사람이 감각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요. 못 듣는 자가 듣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가 돼요. 이게 잘 공통분모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공통분모를 눈이 떠지죠? 맹인.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랬죠? 죽은 문제.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걷게 되고 감각을 가지게 된다는 게 전부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선악이라는 감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 없다고 나병 환자가 낫는다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게 뭘까?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게 뭐죠? 이거하고 이제 뭐하고 매칭을 시킬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세요? 푸토코스 가난한 심령들에게 갈급한 심령들에게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세요? 말씀이 육신된 말씀 육신들이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말씀 육신이신 그분들이 가서 그 말씀을 아는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선지자, 무슨 아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생전 듣도 못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뱀이 와서 해준 얘기가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뱀이? 예수의 일을 하고 있대. 뱀이 사악하고 나쁜 놈이 아니라니까요. 아, 참 이거 안 놀라세요? 어? 네? 헷갈리죠. 무엇이 헷갈리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물어보세요. 무엇이 헷갈리는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세요. 저도 헷갈리는 게 뭐가 헷갈리는 거지. 왜냐면 내가 지금 나도 이렇게 같은 상황이라면은 무엇이 헷갈리는지 알겠는데 이렇게 나는 이제 넘어와가지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자꾸 물어봐 주셔야 돼요. 나는 지금 나도 사실은 이게 불과 며칠 안 돼요. 며칠 전에 예? 똑같은 헷갈림이 있었는데 그때 헷갈린 것을 이제 잃어버리고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뭘 헷갈렸는지 내가 잃어버렸어. 나도 내가 뭘 헷갈렸는지 알면은 그걸 붙잡고 설명을 하겠는데 나는 이게 말끔하게 다 처리가 돼가지고 물어보세요. 뭐가 헷갈리는지. 자, 뱀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뱀이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영역을 설명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너머를. 뱀의 역할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 뱀이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해주셨던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러면 이제 또 뭐 뱀 숭배 종교냐 무슨 아유 참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 뱀은 장대에 달린 이 뱀 민수기 21장 9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분이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뱀이 왜 예수냐면 왜 뱀을 전부 다 성경은 예수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나무 달린 뱀 민수기 21장 9절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민수기 21장 나무 달린 뱀이 뱀을 봐야 살아요. 나무에 달린 뱀을 안 보면 죽어요. 그런데 그 뱀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뱀이 왜 하필 많고 많은 짐승 중에 왜 하필 뱀을 예수라고 그럴까? 기분 나쁘게. 막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혓바닥 날름날름 하고 있고 진짜 기분 나쁜데 정말 왜 뱀을 예수라고 그럴까? 짜증나. 기왕이면은 차라리 곰이라고 그러면은 너무 좋은데 왜 뱀을 예수라고 그랬을까?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마음이죠. 그냥 뱀 했으니까 뱀이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뱀은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짐승 중에 아마 랭킹에 들어갈 겁니다. 그분이 예수라니까? 예수의 실제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예뻐 보이는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어 보이는 존재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알면은 그분은 나에게 전부인데 예수를 모르면은 이렇게 자꾸 예수를 뭐로 판단해요? 외형만 보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메타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건 사람이 쓸 수 없는 내용입니다. 뱀을 왜 자, 그래서 이 예수가 오셔서 하셨던 일과 이분이 하셨던 일과 그 다음에 이 뱀이 와서 했던 일이 이게 창세기 3장 4절 5절만 나와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은 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어요. 복음서 전체. 그런데 이 일을 짧지만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니까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했어? 요 두 분이 요 뱀이 예수가 하셨던 일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선악 생명 동상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본질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뭐로? 이거 원래 이 나무의 그 효능은 이 나무의 이 효능은 무슨 효능이었어요? 나무의 효능. 창세기 1장 11절 나무의 효능이 있어요. 나무의 효능.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서 자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씨 가진 열매 그러니까 그 지금 나무가 씨 가진 어떻게 우리말 순서대로만 보자고. 이제
히브리어까지 보면 헷갈리니까 이제 우리말 순서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예요. 자, 이 나무의 특징을 잘 보세요. 이 나무의 특징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게 11절, 12절도 마찬가지예요. 12절 똑같아요. 땅이 풀과 같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같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예요. 근데 이 씨는 어떤 씨고 어떤 열매예요? 이 씨는 어떤 씨고 어떤 열매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씨는 전부 뭘 말하고 있어요? 말씀. 열매는 전부 뭐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 그래서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가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11절에 가진이 아부입니다. 아부. 아부예요. 아부가 뭐죠? 아부는 아버지 말씀.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무, 씨. 아버지 말씀을 가진 씨를 그 아버지 말씀의 그 열매를 가진 그것을 그 나무예요. 지금 이 나무가 11절, 12절. 자, 그 다음에 또 몇 절 나오냐면 여기 이제 29절에 또 나와요. 29절.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거리가 돼. 이제 요게 이제 11절, 12절에서 29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뭐라고 또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온 지면에 그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좀 더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무를 어떻게 했냐면 예찌. 이게 나무 이름이 예찌예요. 예찌. 이 예찌가 예찌 아쉐르 아부 페리. 예찌 아쉐르 아부 페리 예찌 자라제라 아부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못 알아들어도 좋아요. 나중에 해석해드리니까 이게 예찌 나무는 아쉐르 이게 동사예요. 아쉐르 그 관계사로 돼 있네. 이 예찌 아쉐르 아부 페리 아버지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와 예찌 자라제라 아부 아버지라는 씨를 퍼뜨리는 나무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여기는 나무가 한글이었어요. 근데 여기 나무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글말에는 안 나와요. 히브리 성경에 나와요. 요 나무를 1장 29절에 보면 나무를 두 개로 나눠줘요. 하나는 아버지라는 씨를 퍼뜨리는 나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 자, 나무가 두 개로 나뉘어요. 히브리어에 보면 아버지라는 씨를 퍼뜨리는 나무가 있고 아버지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어느 분이 예수님에 가까울까요? 예수님 오셔서 씨를 퍼뜨리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열매는 누가 거두세요?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죠. 여기는 나무 한 그루였는데 여기 나무가 두 그루를 나뉘어요. 지금 그렇죠? 두 그루를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요 나무가 창세기 2장에 가면은 나무 이름이 또 나와. 이제 이름을 정해줘요. 이게 창세기가 이게 순서대로 아주 정리를 잘 설명을 해줘가지고 너무 좋아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창세기 2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장 9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생명나무 두 그루인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렇게 나눴어요. 어느 게 생명나무가 어느 게 선악나무일까요? 이제 이름을 기계적으로 한번 붙여보자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줘야 돼. 이제 왜냐하면 두 그루를 나눴고 여기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창세기 2장 9절에서 이름을 붙여줬어. 아버지라는 씨를 퍼뜨리는 나무는 아버지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아버지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생명나무.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버지란 씨를 퍼뜨린 나무는 선악, 예수나무라니까. 이름이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9절에서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나무 한 그루, 안 헷갈리시죠? 나무 한 그루, 창세기 1장 29절에서 나무 두 그루, 이름은 이렇게 딱 정해져요. 근데 2장 9절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나무 두 그루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위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게 아니라 보기에 선하다라고 그랬어요. 보기에 둘 다 지금 우리는 선악과는 진짜 하나님, 우리가 성경 우리가 그 전에 배운 대로 하면 선악과는 그냥 보기에 흉한 나무잖아. 선한 나무가 아니고요. 보기에 좋은 나무가 아니고 흉한 나무기 때문에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9절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은 나무, 선악도 보시기에 좋은 나무. 왜 보시기에 좋은 나무였을까? 선악 생명 하면은 보시기에 좋은 나무는 헷갈리죠. 그런데 예수라고 하면은 보시기에 좋은 나무죠. 예수는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나무죠. 예수는 먹기에 진짜 좋은, 우리가 다 조리를 해서 갖다 준 게 예수라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을 다 조리해가지고 접시에다 올려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 하고 주신 게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말씀이야. 이게 내 육신이고 이게 내 살이야. 먹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지금 내 육이고 내 살이라고. 이 사랑을 당신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니까 지금. 선악 예수로 오신, 나무로 오셨어요 지금. 우리는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봤으면은,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먹으라고 주신 거니까 먹고 손에 붙잡히면 나는 왜 이렇게 다 먹는지 몰라. 자, 선악으로 오신 이 예수를 여기서 이제 또 끄집어낼게요. 여기서 이 예수를 그대로 끄집어냅니다. 근데 선악으로 오신 예수가 선악으로 왔는데, 아까 우리가 뱀 공식, 예수 공식 얘기했죠. 뱀이 누구예요? 예수로 오셨죠. 아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뱀이신 예수가 창세기 3장 1절에 드디어 등장했어. 드디어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응?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이라. 간교한 이라가 아니고. 예수는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야? 원래 하나님이세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왜 지으셨다고 그랬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지음 받으신 거죠 지금. 맞죠? 아니 지금 이 말씀에 어긋난 거 있어요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들짐승은 뭐라고 표현? 들짐승. 지금 들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들짐승은 들짐승이라는 자꾸 헬라어 히브리였으면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너무 지식 자랑하는 것 같다. 아니 할 수 없어.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게 들짐승이 무슨 뜻이냐면은 들짐승이 사대입니다. 사대. 사대는 무슨 뜻이냐면은 돌, 밭, 땅 뭐 이런 뜻입니다. 돌, 밭, 땅.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죠? 이 땅 전체, 아니면 이 전체 이 코스모스 세상을 다 말하는 거죠. 코스모스 세상에 들짐승, 하이, 이 하이라는 게 생명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세상에 숨쉬고 있는 이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지혜로운, 이제 직역을 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생명체가 나하쉬, 뱀이다라고 그랬어요. 나하쉬. 근데 이 나하쉬라는 말을 분석을 하면은, 나하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하쉬의 사전적인 의미 말고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으로 위의 것을 설명하는,
위의 것을 말해주는 존재. 이게 나하십니다. 그럼 뱀은 정체가 뭐예요?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땅의 것으로 말씀을 해주는 분이 뱀이에요. 그래서 뱀을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너머의 그 하늘의 위의 것을 땅의 것으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왜 너머의 것을 왜 설명해주러 굳이 하나님이 오셔야 돼? 왜 예수가 오셔야 돼? 왜 뱀이 와야 돼? 못 알아들으니까. 절대 못 알아. 차원이 달라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알아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모세가 알아들었죠. 아브라함도 알아들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다가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때 그 하나님. 지울게요. 요거 다 기억하셨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이거 다시 또 내가 이렇게 설명하려면 저는 똑같은 걸 잘 못해요. 진짜 이 희한하게 성품이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뭔가를 좀 다르게는 하면은 또 할지 몰라도 똑같이 100% 똑같이 못해요. 성격이 희한해가지고. 가방에다 넣는 가방에다 넣는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나아시하고 뭔 말 하려다가 깜빡이고 무슨 말 하려다가 뱀 나아시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아는 예?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입니까? 음성을 야 하나님 음성. 진짜 예.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라고 하면은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3장, 창세기 4장 이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달라요. 우리말로는 그냥 하나님으로 다 번역을 했죠. 근데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창세기 2장, 3장에서 나오는 이름은 여호와 엘로힘. 근데 창세기 4장 이후 4장 5장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엘로힘은 누구를 뜻하냐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사역을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은 예수 하나님. 이 여호와는 성령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 하나님. 뭐 같은 이제 말씀 사역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엘로힘의 목소리입니까? 아니죠. 엘로힘 목소리는 그 누구도 들을 수가 없어요. 듣는 순간 어떻게 되죠? 죽는다니까? 이게 무기 중에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제일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죠. 음파 무기가 제일 무서워요. 주파수가 다른 걸 우리한테 쏘잖아요. 탱크 안에 들어가 있던, 그러니까 그 총을 쏴도 뚫리지 않는, 뭐 대포를 쏴도 잘 부서지지 않는 탱크는 무엇에 부서지냐면 소리에 부서진다니까. 소리, 음파. 탱크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전부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에게 일정 정도의 그 데시벨에 우리가 어떤 음역의 음을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산다니까? 죽어요. 죽든지 미쳐버려요. 사람 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정신병자로 만들기도 하고 아주 사람을 그냥 미쳐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진짜 무서운 무기. 이게 그 소리는 시공간을 안 구리. 아니 소리는 아니 어느 공간 내에 이렇게 방공호에 숨어 있고 그러면은 이게 폭탄이 터지고 위로 싹 지나가고 이런 폭탄 소리는 아니라니까. 이렇게 숨어 있어도 찾아 들어가서 들리면은 그 사람 죽거나 미쳐버리게 만들어요. 차원이 다른 목소리는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실제로 그런 차원도 넘어서요. 지금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좀 위험하긴 한데 이렇게라고 또 밖에 설명할 수. 들으면 죽는다니까. 엘로힘의 목소리는 들으면 죽어요.
엘로힘은 만나도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뭐 천사가 등장하고 뭐 이런 건 전부 다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여호와 엘로힘은 예수가 육신이 돼서 오신 것처럼 여호와 엘로힘이 구약에서는 예수의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슨 뭐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뭐 이런 분들은 누구시냐? 엘로힘은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 엘로힘이거나 여호와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엘로힘의 역할은 어디서 다 끝나냐면 창세기 1장에서 다 끝나요. 말씀으로 딱 창조해버리시고 그걸로 끝. 그 다음에 일은 누가 다 하세요? 창세기 1장에서 끝내고 그 다음부터 일은 누가 하시냐면 여호와 엘로힘과 여호와가 다 하세요. 예수와 성령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음성, 어떤 분의 음성이에요? 창세기 1장의 엘로힘 음성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의 음성은 빛이 있으라 하고 끝났다니까? 그리고 그로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 이 지구상에. 존재 불가능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와 성령님의 여호와 엘로힘과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다고. 그럼 세미한 음성은 어떤 음성이죠? 이분 음성이에요? 이분 음성이에요? 이분 음성이죠. 음성이 다 다르게 들려요. 이제 모세가 들었던, 시내산에서 들었던 음성은 이분 음성이에요? 이분 음성이에요? 이분 음성이죠. 성육신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엑소더스에서는 성육신을 애기로 표현했더라고. 아동으로. 이게 소년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아, 그거 참 묘사 잘했어. 리들리 스콧이 영화를 진짜 잘 만들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 그것을 음성을 들려주려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뭐 형상으로, 영화는 형상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나도 형상으로 안 보여주면 영화 스토리 전개가 안 된다니까. 애로 표현을 했어요. 애로. 아주 잘했어요. 아주 정말 상상력이 뛰어나.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이분 음성은 절대 아니에요. 엘로힘의 음성은. 들으면 가. 근데 요 음성은 우리가 들려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고 예수, 그리고 예수가 가시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그 해석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질문 아까 됐죠? 질문 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걸 가지고 자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엘로힘의 음성을 우리에게 더 전달을 해줘야 돼요. 엘로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달을 안 해주면 우리는 엘로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누가 전달을 해주셨어요? 엘로힘의 음성은? 예수께서 여호와 엘로힘이 전달해 주셨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은 누구 얘기예요? 여호와 엘로힘의 얘기인데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 아무리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못 찾으니까 설교를 못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없어요? 뱀으로 오셨죠? 왜 없어요? 아담으로 오셨죠? 하와로 오셨죠? 아니 왜 없어요? 나무로 오셨죠? 저 온통 예수 얘기라니까. 창세기 2장 3장.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나무도 예수요, 뱀도 예수요, 선악과도 예수요, 아담도 예수요, 거기에 나와 있는 하와도 예수요. 다 예수라니까. 에덴 동산도 예수라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예수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숨 쉬고 만지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예수고, 예수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 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물체나 무생물체나 모든 것은 다 누구예요? 실제로? 왜 예수?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냐고? 아니 예수가 살아있는 것의 대표신 무슨 예수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다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건 말씀이 눈에 보이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건 육신은 우리 몸뚱이를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라크스라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을 때는 사라크스라고 그랬었어. 사라크스라는 거는 고깃덩어리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뭘 담아서 보여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사라크스라는 건 뭘 담아서 보여주는 그 존재. 우리 몸뚱이에 담으면은 이게 사라크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돌덩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풀에 자라는 풀 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걔가 사르크스야. 나무에도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죠. 그럼 나무가 사르크스야. 호랑이에도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죠. 호랑이도 사르크스. 그럼 모든 생명체에는 모든 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기물에도 전부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 온 우주에는 말씀이 붙어 있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눈을 뜨게 되면 뭐로 보이냐면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전부 다 뭐로 보이냐면 예수로 보여요. 그럼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사람들이 못 봐요. 못 봐. 아니 성경에 있는 예수도 못 보는데 어떻게 온 우주에 편만한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잖아. 너희는 알만한 거 다 뒀다고. 다 뒀어. 다 뒀어. 근데 왜 못 봐? 못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셔서 다 전하셨어요. 요것만 공부해도 돼 하고 얼마나 친절하게 딱 요것만 주시고 가셨어요. 성경 말씀만. 이분이 예수라니까.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래서 이름에 담긴 비밀이에요. 자, 예수는 이제 아버지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말씀을 다 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죠 지금. 말씀이 없이 이게 어떻게 지어져요? 안 지어지죠. 만물이 지금 1장 3절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진 존재를 예수라고 그런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누구는 존재해요. 엘로힘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숨쉬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느끼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감탄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색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왜? 말씀 붙어 있으니까. 말씀만 회복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성경은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를 못 깨달아. 사람은 아예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예 예수를 못 깨달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세요. 여호와를 보내주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이 세상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지금 성경 전체가 말하는 시스템입니다. 뭘 설명해줘요? 놀랍게도 누구를 설명해주냐면 엘로힘 하나님을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분은 설명할 수도 없어. 이분은 몰라. 그럼 누구를 설명해줘요? 성령님은 예수를 설명해주고, 예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순환골이 이게. 성령님은 누구만 설명해주면 충분해요? 예수만 설명해주면 돼요. 예수는 성령님만 설명해줘요. 그러면 요 예수와 성령님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를 알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와서 말씀하신 아버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배우는 게 아니고 아들을 배우는 거라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같은 분이니까.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분이라니까. 같은 분이라고. 사실은 삼위일체 공식 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삼위일체도 손을 좀 봐야 돼요. 이 공식 가지고는, 아니 삼위일체 공식 가지고는 이건 못 넘어가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 이게 좀 이제 삼위일체를 좀 빌려서 좀 우리가,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 삼위일체가 강하게 남아있으니까 그것만 붙잡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빌려서 좀 설명한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안 되면 질문을 하세요. 이해가 돼가고 있죠? 감사드립니다. 진짜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이거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뱀은 누구? 여호와 엘로힘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 예수가 뱀으로만 오셨나? 나무도 예수고 그 열매도 예수고 씨도 예수고 다 예수란 말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아담도 예수고 하와도 예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나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지 무슨 네가 하나님이냐 이러고 하면 안 된다니까. 네가 엘로힘이냐는 얘기인데 엘로힘은 그거는 안 되죠. 절대 그거는 우린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라는 건 알아야 돼. 여기까지는 반드시 돼야 돼. 그리고 왜냐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기 있는 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가요? 아들만 들어가죠. 그럼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그러면 예수는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가 안 되면 못 들어간다니까. 피조물이 여기 들어가서 뭐하게? 들어가는 순간 직사돼. 피조물은. 예수라는 겉옷 입고 들어가고 예수라는 물 마시고 자기가 예수라는 옷 입고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는 못 들어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기는. 세상인지 나라인지 참 이게 우리 이 지구상에 없는 말이에요. 지구상에 없는 말. 그냥 품. 그래서 아버지의 품. 그걸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아버지의 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더 공부하면 또 다르게 이제 해석되어지. 지금 우리 수준에서 품이 제일 좋아요. 조금 더 지나.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계속 앞으로 내용 끊임없이 발전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한 내용을만 붙잡고도 이렇게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더 풍성해질 거예요. 여기가 결론 아닙니다. 이 내용, 이 성경 공부 가지고 결론 삼아가지고 이거 붙잡고 그거 전부 다라고 주장하고 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걱정이 돼요. 이게 마지막 어떤 것을 붙잡고 그거 가지고 막 우기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아까 봤죠. 우리 아름 공부하면서 미련한 자. 전부 미련한 자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온 우주에 붙어있는 이 말씀들도 통해서 깨달아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거 알았다 싶으면 또 다른 거로 가고 알았다 싶으면 또 다른 거로 가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원히 공부하는 거예요. 벌써 요거 조금 가지고 다 알아버리면 그 나라 가서 심심해서 뭐해? 뭐 고수톱을 치겠어. 심심해서 거기 가서 중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마작을 하겠어. 아니 이렇게 이 말씀 공부에 온 우주에 붙어있는 예수를 알아가는 그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영원히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쉽게 설명하면 오늘 이걸 얘기했는데 이거 결론 삼아서 이거 막 우기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아시겠죠? 이게 엘로힘의 그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려면은 최소한 우리는 기본 구원의 틀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돼서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되는 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지 가는 거지.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예수가 돼요? 끝까지 예수 믿자고 하는 거지. 예수 섬기고 예수 믿고 예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가는 거지. 너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가요. 벌써 구조물 자체가 달라. 물하고 기름 섞이듯이 내가 이제 노력해서 어쩌다가 이 나라에 들어왔어. 진짜 노력 엄청나게 했어. 엄청나게 바리새인의 천배 만배를 노력을 해가지고 드디어 나라는 존재가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논다니까. 이분은 본질이 기름이세요. 성령님 기름. 우리는 물이고 물과 기름이 따로 놀아. 따로 어울릴 수가 없어. 섞여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0절은 너희가 안에 있고 내가 아니고 너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아니고 누가 밖에 섞여 있다는 얘기죠. 하나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못 섞여요. 나라는 존재로 들어가면 절대 안 섞입니다. 여긴 들어가도 어쩌다가 재수조와서 들어갔어. 엄청 노력해서 재수조와 들어갔는데 그분과 나는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거기가 지옥이라니까.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개념이 무슨 뭐 불지옥 이런 게 아니야. 관계 속에서의 개념이에요. 관계 속에. 나는 진짜 노력해서 들어갔는데
이분은 기름이시고 난 물이야. 안 섞이면은 그것 자체가 지옥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정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뱀 문제 해결되셨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아직은 좀 지식적으로 지금 설교 통해서 강의 통해서 아는 거고요. 근데 네. 이제 진짜 저도 모르게 저 속에서 그냥 하나로 이렇게 튀어나올 때까지 이제 앞으로 계속. 예, 그렇죠. 들으셔야 돼요. 그래도 이제 그 원리는 알았으니까. 이제 원리. 예. 아유, 감사하죠. 원리 이걸 알고 이제 계속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원리를 알고 간다라는 게. 그러니까 대적 기도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뱀을 왜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뱀의 정체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바로 뱀이에요.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뱀이야. 그 생각대로가. 그들이 뱀을 그렇게 대적해야 될 존재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대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뱀으로 취급하세요. 그게 무서운 거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뱀이 예수였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였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 뱀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받으신다니까? 아니 뱀의 형체가 너무 그래도 뱀의 형체가 이렇게 우리하고 팔다리도 없고 그게 뱀이 빨딱 서가지고 대가리 혓바닥 날름날름하고 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끔찍해요. 그게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옷 덮어주시잖아. 너 옷 가져와. 참수하잖아. 저 아직 들어온 옷 입고 불에 끓이시달만 옷 입고 왔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그러시잖아. 새 옷 가져와. 그래서 새 옷을 탁 입혀줘서 새 옷을 완전히 그 옷은 아마 특수 옷이 이런 옷일 것 같아. 이런 외투가 아니고 이 모자 번거지까지 다 있어가지고 다 뒤집어 씌울 것 같아. 전신 수트. 그걸로 뒤집어 씌울 것 같아. 그 속에 있는 다 감춰버리는 거지. 뱀인데 내가 뱀이잖아. 완전히 가려가지고 누가 봐도 누구세요 하면은 나 예수예요 하면은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옷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죠. 빈틈없이. 근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잘 보세요. 3장.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 왜 어렵냐면 3장 21절을 보세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최고의 복음 설교가 김용희 선교사께서는 어떻게 설교를 하십니까? 가죽옷을 입혀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서 하면은 양을 잡았다는 거고 누군가의 희생을 해서 뭐 예수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 가죽옷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케트네트오로. 여기는 지금 창세기 3장이죠. 이제 3장에서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죽옷에도 예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케토네트 오르입니다.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라는 것이 속옷이에요. 오르라는 게 가죽입니다. 속옷 플러스 가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속옷을 입어야 됩니까? 겉옷을 입어야 됩니까? 겉옷 입고 가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속옷 주셔서 추방시켰었어. 겉옷 안 주셨다니까? 속옷만 주셨어요. 그러면 속옷 입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게 지금 가죽옷이라는 게 속옷, 가죽으로 만든 속옷이에요. 이게 다른 옷이 아니에요. 같은. 속옷을 깨달으면 겉옷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성가 있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을 깨달으면 포도주로 깨닫는 거고, 그러면은 그 포도주는 마시기에 너무너무 막 좋은 맛이 나는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피바다 됐네. 애국의 나일강이 물이 변해 피바다 됐잖아요. 근데 그게 죽은 고기들이 둥둥둥 떠오르는 그 강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깨달으면 그 물은 진짜 최상급의 물이 된다니까. 그래서 힌두교 신자들은 그 겐지스 강가에 가가지고 겐지스 강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겐지스강에서 화장한 그 겐지스 강가에서 화장하면은 화장한 그 모든 인간의 재 불탄 뭐 나무 물에 타다만 나무들 싹 쓸어 넣어버려요. 거기면 이제 사리가 둥둥 떠다니고 동물이 똥 싸고 똥 둥둥 떠다니고. 근데 그 물 속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그 물을 신성하다고 해서 그 물로 씻고 들어가서 뭐 몇 번 들어갔다 나오는지 몰라. 내가 지금 겐지스강 가서 한번 세워봐야 되겠는데 겐지스강을 아직 못 갔어요. 내년에 갈 거예요. 내년에 가서 세워볼 거야. 세워보면서 거기서 다 이렇게 연구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힌두교 지역이 셈주교였어요. 셈 수메르 문화, 셈의 문화였어요. 거기 기독교 원형이 있다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데처럼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더러운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 자체의 어떤 형질을 자기네들은 믿음으로 믿고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마시기도 해. 그리고 배탈 안 나는 거구만. 우리는 좀 기대를 해. 겐지스 그 인도에 가가지고 우리 두 사람이 살 좀 빠져서 올 것 같아. 설사를 한 달 열주도 한 달 정도는 하게 될 것 같아서 살 좀 빠져서 올 거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손해 날 거 하나도 없어. 살 좀 빠지면 그 전에는 저 전지현이었거든요. 살전 너무 살쪄 살전 그러니까. 아, 그 뜻이구나. 살좀 뭔가. 살찐 전지현. 살전. 근데 이게 이런 거죠. 케토네트가 속옷인데 이걸 가죽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속옷을 가죽으로 누가 만들어줘요? 일단 가죽의 용법을 한번 봅시다. 가죽은 어디서 제일 많이 쓰여졌습니까? 성막을 덮는 재료죠. 자, 이제 성막 안에 이 밑판을 만들어 놨어요. 아카시아 판으로, 이거 아카시아 판으로 다 짰어요. 아카시아 판으로 다 짜고 여기를 뭐를 입혔어요? 금을 입혔어요. 밑판 전체가 금. 이게 위에서 본 단면도에 이렇게 위에서 본, 이게 위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아카시아 판을 전체로 다 짜주고 요게 전부 금을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로 보면은 금빛이 반짝반짝반짝하네. 통판으로 이렇게 보여요. 여기로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에는 지성소라고 해서 덮개가 들어가 있고, 덮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여기 또 뭐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이제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뭐를 씌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옆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요게 이제 옆으로 평면으로 보면은 덮개 있고, 뭐 등잔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 있어요. 요걸 이렇게 뭔가 덮어줘야 되죠. 이 덮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오루라고 그래요. 오루. 이게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궤, 등잔대, 이거 모든 은혜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모든 거잖아요. 이걸 뭐가 덮어줘야 돼요? 그들이 입고 나왔던 케토네트 오루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걸 케토네트 오루라고 그래요. 뭐로 덮었어요? 케토네트라는 건 속옷, 예수, 율법.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산상수훈 31강에서 케토네트, 속옷, 율법, 예수,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그걸 케토네트라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덮는 거예요. 겉옷으로 덮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깨달으면은 율법이 은혜고, 선악이 은혜고, 이게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케토네트 오루를 입혀서 내보냈는 거예요. 케토네트 오루를 근데 만들어서 보내는데,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시는데, 라바시 입혀서 보내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아담. 이 아담과 그 다음에 아내, 그 아내가 아담과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줘요. 아담은 누구고 아내는 누구냐? 하 아담과 그 아내 이슈아. 여기서는 아담과 이슈아라고 나왔어요. 이슈아는 모든 그냥 모든 여자들. 근데 여기서 아담은 딱 하 아담이라고 했어요. 아담에게도 지금 이걸 입히다. 그냥 아담은 누구? 예수. 하 아담은 그리스도.
좀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아담 하면은 진리, 복음, 복음에도 이거 입혀주셨다니까. 우리들만 다 입고 있는 게 아니고 이분도 입고 계세요. 복음도 이걸 입고 계셔요. 왜? 속옷은 겉옷으로 완성되는 거니까. 그거 같은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거라고. 그래서 선악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망가져서 방종하면서 살으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호코스모스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코스모스는 호코스모스의 그림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코스모스는 왜 호코스모스의 그림자냐? 자,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서. 이래서 창세기를 알아야 돼.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 4절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자, 첫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에, 이게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 만드신 게 있어요. 아니, 이 첫째 날 만든 거는 넷째 날 만들어야 되죠. 자, 넷째 날. 자, 1장 1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은 빛을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넷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요것의 짝인 넷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 달, 별을 만들었죠. 근데 해, 달, 별은 요 해, 달, 별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해는 스스로 빛을 비치는 거고 달과 별은 빛을 받아서, 근데 별 중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있어요. 근데 달은 확실히 반사체야. 근데 성경에선 별도 반사체예요. 별도 반사체로 썼어요. 아니 과학적으로 틀리잖아요. 과학적으로 틀려. 괜찮아요. 반사체로 썼어. 근데 해도 여기는 빛을 스스로 발하는 존재로 얘기하지만 아니라니까? 여기에 나오는 전부 이 해달별은 전부 반사체예요. 사실은 무엇의 반사체예요? 일장의 빛의 반사체예요. 일장의 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왜냐면 셋째 날 뭘 만들었어요? 셋째 날 11절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나. 야, 굉장히 빨리 읽었죠. 예. 자, 원래 이 채소, 식물, 나무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 거죠. 근데 햇빛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죠. 셋째 날. 근데 살았어요. 무슨 빛으로 살았어요? 이 빛으로 살았다니까? 이 빛은 어떤 빛? 하나님의 빛. 그러면 해달별은 의미가 뭐예요? 아니 해 스스로 햇빛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 있는 식물, 나무들은 전부 누구로, 식물, 나무는 전부 또 누구 얘기야? 내 얘기라니까? 그럼 누구 때문에 살아가요? 해달별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빛 때문에 살아가요. 그러면 해달별을 왜 만들었어요? 해달별을 통해서 이 빛을 알아가라고 만드신 거지. 왜냐면 이 해달별은 이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이니까. 반사체를 통하여서 이 반사의 빛을 주시는 근원인 빛을 알아가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또 누구 얘기냐? 요거는 예수 얘기고 요거는 또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 얘기죠. 아니 성경에 예수하고 그리스도 아닌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해달별 얘기를 한 게 지금 요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이 얘기를 한 게 지금 우리 창세기 2장, 3장, 4장 전부 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이 다 만들어 놓고 이거 다 설명하는 게 성경 전체입니다. 전체 창세기 1장을 다 설명하는 게 성경, 나머지 성경 창세기 2장부터 나머지 다 설명해요. 창세기 1장 설명해요.
이거 한 100번쯤 들어야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100번이라도 들어서 이해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100번 들을 때까지 나오세요. 부탁드립니다. 100번 들을 때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빛과 해달별의 관계. 전부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는 뭐예요? 아버지시죠.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주장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삼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삼신. 아버지는 아들이고 아들은 아들이야 뭐 이러고 삼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랄까 삼위일체라니까. 삼신 개념에서 벗어나세요. 삼신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알죠? 삼신은 우리나라 종교가 참 놀랍게도 신 중에 최고의 신은 삼신이에요. 그래서 삼신 할매가 와야 돼. 그래서 절에 가면은 전부 삼신각이 있어. 삼신각에 가서 또 빌어. 대웅전 가서 비는 거는 별거야. 대웅전 가서 빌어봐야 약효가 떨어지니까 진짜로 확인받고 가는 데는 삼신각 가서 확인받고 간다니까. 삼신 할머니 우리나라 종교가 삼신이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잘못 믿으면 삼신으로 간다니까. 삼신으로. 그쵸?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아니 모든 인류에 그게 다 숨겨져 있어. 다 숨겨져 있어. 모든 인류에 우리가 동이족이 아니라서. 아니 모든 인류에 그게 다 숨겨져 있어. 왜냐면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 야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종교죠 모든 게. 근데 그들은 예수를 못 찾아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찾아요? 성경 주셨잖아. 성경. 이게 설명 다 해주셨잖아. 너무 놀랍게도 성경을 너무 완벽하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할렐루야. 모세도 예수예요. 그럼 여호수아도 예수라니까. 요셉도 예수라니까. 예수 아닌 분이 어디 계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 중에 예수 아닌 분이 어디 있어요? 해달별이라니까. 예수는 지금 이 빛이 아니시고 이 빛을 반사하는 해달별로 생각하면은 이제 생각이 좀 프릴리하죠. 자유롭게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죠. 아멘. 예,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쵸? 뱀, 곰, 너구리 들어가면 어때? 상관없죠. 그러니까 잠언인가 이상한 말이 있잖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살았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뱀이 이 뱀을 피해서 막 사자가 해서 막 도망갔어. 근데 아휴 피했다 이러고 딱 등 기대고 있는데 곰의 배에다가 기대고 있는 거야. 너무 막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살았다 하고 아이고 벽을 잡고 이제 살았다 했더니 독사가 나서 칵 물어서 죽였네. 이게 지금 짐승이 재수없는 인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해달별 얘기하는 거라니까 전부. 이거 하나만 알아도 성경이 다 보이기 시작하죠. 놀라운 거죠. 전부 이관계입니다. 빛과 빛의 반사체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된다라고 할 때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의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반사체. 반사체라도 돼야 이 엘로힘의 영역에 들어간다니까. 안 되면 못 들어가요. 안 되면. 그런데 사람들이 해달별을 어떻게 해요? 숭배하잖아요. 섬겨버리잖아요. 해달별을 섬겨버리잖아. 그래서 태양신 종교로 발전하고 이 빛의 종교가 태양신 종교로 발전하고 달과 별신, 달신, 별신으로 이게 지금 달과 별신 내가 그림 그려줄게. 이게 지금 어떤 종교? 이슬람. 세상 모든 종교는 지금 요리로 간다니까. 지금 모든 종교는 이 너머의 것을 우리가 알으라고 주신 것을 요것을 붙잡아요. 요것을 붙잡는 게 예수 종교.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게 예수 종교. 요거랑 뭐가 달라? 태양신, 달별신 섬기는 종교하고 뭐가 달라? 똑같은 거지 지금. 같은 원리죠. 예수 종교, 태양신 종교, 달별신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교를 그렇게 까는 거예요. 내가 종교가 미워서 까는 게 아니라 종교가 여기에 머물러 주저앉히니까 빛의 종교로 넘어가야 돼. 아니 첫째 날로 넘어가라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넘어가야지. 아까 그려준 그림 있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길로 넘어가야 된다니까. 해달별은 빛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빛으로 안 넘어가. 빛으로 넘지 말고 이게 전부야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게 종교예요. 태양만 가지고 다 되잖아. 달만 잘 숭배해도 축복받잖아. 별신만 잘 해도 축복받잖아. 요게 니므롯 종교고. 우리가 이제 니므롯 종교를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하면은 아쉽게 내가 한 1년 전에 했어. 니므롯 종교. 근데 멤버가 또 다 바뀌어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돼.
니므롯 종교가 해달별 신 섬기는 거예요. 니므롯 종교가. 그 창세기 10장의 니므롯 종교. 그러면 예. 저 예수를 믿으라 그래 믿어서 믿으라는 말이 예. 배워서라는 말로 바뀌어야 되나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믿으라고는 말은 피스티스입니다. 믿음 자체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요게 되라는 말이 아니고 요것을 깨달아서 요 믿음 자체가 되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아니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마인드 컨트롤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어렵죠? 쉽죠? 근데 전부 설교를 할 때 기존에서는 예수를 믿는 거에다 초점이 다 그냥 거기에 지나가. 그렇죠. 해달별 믿으라고 그러죠. 해달별. 같은 해달별의 또 다른 이름이 지금 기독교는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패턴이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패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를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을 깨는 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있어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 너머로 못 넘어가. 요것만 믿으라고 해. 해달별만. 이제 창세기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 예수를 믿어라가 예수가 되라. 네. 믿음이 되라.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열을 이렇게 깨달으니까 너무 예.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왜 예수가 되라는 게 확실히 하고. 예. 왜 예수가 되라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이걸 해달별이 되라는 얘기야. 그렇다고 우리대로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인간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만희가 되고 문선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해달별이 되라고 얘기했지 지들이 엘로힘이 되라고 빛 자체인 것처럼 막 지들이 흉내내고 발닦물 먹으라 그러고 뭐 이런 짓거리 한다니까. 교만이죠. 그게 바로 인간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비밀을 알면 알수록 제대로 알지 않으면은 전부 어디로 가냐면 이만희로 가고 문선명으로 가요. 제대로 된 데서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잘못된 데서 야매로 잘못 배우면은 전부 야매들이 모여있는 해달별들 빠글빠글 모여있는데 하면은 고통스러워. 이러면 네. 또 다른 질문 이제 이것 때 해결됐으면은 더 질문해 주시면 좋고 이거 하는데 벌써 1시간 넘었어요. 3시 넘었어요. 시간이 참 엄청 빨리 갑니다. 네, 엄청 빨리 가요. 또 다른 질문 오늘 설교나 이런 거 또 궁금하신 것들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는 예수뱀. 예수가 뱀이라는 얘기지만 얘기가 뱀이 아니란 얘기도 된다라는 거. 예수는 이 빛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는 이 빛이 아니시고 이 빛을 증거하러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설명했어요.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는 존재야. 세례 요한이 딱 그냥 예수의 포지션 잘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빛이시지만 빛을 증거하러 해가 되시고 달이 되시고 별이 되신 분이세요. 그쵸? 빛이신데 빛을 증거하러 오신 해이고 달이고 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해달별이 아닌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해달별이 됐어. 그럼 우리는 뭘 증거하는 거예요? 이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할인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깨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깨고 있다니까. 태양신, 달신, 별신, 예수신을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를 깨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종교로서는 절대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보질 못한다니까. 이거 자체를 놓고 이렇게 숭배하고 있어요. 해달별을 숭배가 예수를 숭배하고 있고 예수가 되라는 얘기지. 성경은 그래서 왜 자꾸 예수 되라는 얘기를 하냐. 성경 첫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되라는 얘기 안 하는데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 왜 되라고 그러냐면 예수가 되라 빛을 보니까 그리고 빛을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빛이 되라고 그랬지 소금이 되라고 그랬지. 빛과 소금은 어떤 존재를 얘기합니까? 이 빛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빛과 소금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더하면 헷갈릴 거예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나는 배 집사님이 많이 오늘 이렇게 눈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눈빛이 펴져서 감사합니다. 좀 많이 이해합니다. 그 전까지 많이 그 전까지는 제가 우주 얘기를 막 하던데 우주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니 우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 지금 오늘도 우주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거랑 좀 다르죠. 아 그렇죠. 그리고 좀 걔가 변화하거든요. 그 말도 좀 알겠지 몰라. 네, 그럼요. 아니 이 비밀을 알았으면은 이거 설명 가능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으면 이게 아주 간단한 비밀이야. 지금 아주 간단한 비밀.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요것만 믿어버려요. 해달별만. 그걸 종교라고 그러고 그걸 세상이라고 그러고 이걸 전부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해달별은 질서가 있잖아요. 이 빛은 질서가 없어요 지금. 아니 질서 자체야 그냥. 빛으로 쫙 색을 다 펼쳐서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이 빛이 해달별로 빛을 설명하는데 해달별에는 법칙이 있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법칙이 있잖아요. 해달별에는. 기가 막힌. 땅을 중심으로 해서 땅이 나잖아. 지구가 어스가 땅이 나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해달별은 규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365일 돌고 이건 보름에 한 번 돌고 별은 몇백 년 혹은 몇십 년 만에 이 별의 법칙대로 따라 돌고 그렇잖아 지금.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지 내가 돌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되면은 내가 이 주변을 돌고 있는 나네, 나는 겉돌고 있는 나네. 그러다가 해달별이 되면은 이 해가 이게 그 수많은 핵물질이 폭파가 돼가지고 여기서 빛이 나가는 게 아니고 나는 반사체일 뿐이네? 라고 알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된 거지. 여기까지 못 가지. 사람들이. 절대. 왜냐면 숭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숭배하게 만드는 종교를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 이런 모든 종교인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참을 떨어져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3차원으로 떨어져서 이 얘기를 해야죠. 창세기가 우리가 굉장히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빛의 빛과도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무지에 있는 거죠. 무지 속에 있는 상태죠. 그렇죠. 빛이 비추기 전 단계. 그렇죠. 전 단계죠. 그냥 그것을 창세기 1장 그걸 2절에서 표현하는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1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만 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지금 운행만 해. 들어오지도 않았어. 빛이 있으라고 아직 말씀도 안 하셨어요. 창세기 1장이죠. 3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에게는 지금 이 종교인들에게는 창세기 1장 3절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1장 2절 상태야 아직도. 우리 세계 테마기에 보면 전 세계인이 그러고 있어요. 전 세계 맞아요. 전 세계인이 이러고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여행을 쭉 했잖아요. 전 세계인이 이러고 있다니까. 전 세계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공부하는 그 말하자면 상태? 아니면 목적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 같고 지금 제가 이걸 지금 깨닫고 알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전에 말씀하실 때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아, 그래 이제 이해됐죠. 그런데 그러면 아들이 돼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나의 존재의 본질이라서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된다는 거는 요거 되는 얘기고요. 요걸 돼야 이 비단으로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 몰라요. 아무도 몰라. 성경에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러면은 내가 갔다 온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그걸 깨닫기 위해서 지금 제가 그런 존재를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변해가는 그 본질이라나 그 기초라나 그거가 말하자면 그것이 왜 말씀이죠. 그거를 해야 되냐고 그거. 아 왜? 네.
이게 놀랍게도 아는 만큼 느끼고 아는 만큼 감사가 나오고 아는 만큼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어요. 모르면은 모르는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이 표현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모르면 이렇게 돼요. 제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그게 존재의 우리 창조의 목적이야 지금.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알아가야 돼. 그게 돈 벌고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시간 투자하시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이 시간이. 그러면 목사님 이사야서인가 그 어린아이가 독사물에 손을 놓고 예. 그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노는 거가 어디의 세계? 우리는 그냥 천국을 예. 그러니까 우리 사후에 예.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 맞아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예. 사실은 선으로 모든 게 하나로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로 이루어질 예. 때 이미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얘기하는 그렇죠. 아유 제대로 잘 깨달으셨어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어진 지금 이렇게 세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내 안에 지금 내가 독사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더 이상 나를 깨물질 않아. 나는 어린이야.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고 그랬어. 나는 어린아이야. 이제 내 안에 독사는 싫어 나빠했고 사자는 무서워했고 이리와 이런 것들은 다 나쁘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내 안에서 보니까 어떤 존재예요 이제는? 이거 전부 다 빛을 설명하는 해달별이네? 그리고 이거 전부 다 하나의 이 빛을 설명하는 예수와 같았던 이런 존재들이었네?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 무서워할 이유도 없어. 그냥 서로 손 놓고 장난쳐도 안 물어. 장난치는 거야 이제부터는. 장난치는 거야. 그런 모습들이 또한 나였고 그게 그렇죠. 너희고 너가 예. 나이고. 예. 그러니까 독사 같은 내 속에 있는 존재가 더 이상 나를 물지 않는 거죠. 그렇죠. 독을 품지 않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독사와 같았던 나였고 사자와 같은 나였고 그야말로 이리 같은 나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안 무는 거야. 나도 남을 안 물고 이제 내가 나를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산상수훈하면은 나오겠지만은 하늘에서 용서한 것 같지 뭐 땅에서도 아니 그 구절이 어떻게 되더라? 근데 예예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용서를 하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또 마인드 컨트롤해. 내가 나를 용서한다. 내가 나를 용서한다. 내가 나를 용서한다. 또 믿으라고 그러면은 마인드 컨트롤. 내가 믿습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 우리 인간은 능력이 마인드 컨트롤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인드 컨트롤의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근본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다 풀린다니까. 내 속에 있던 뱀이 내 속에 더 이상 나를 안 물어. 내 속에 있던 뱀을 다른 말로 하면 심리학 그 상담학 용어로 하면은 쓴뿌리들이. 좀 풀어서 얘기해 주니까 더 쉽게 와닿죠. 그 쓴뿌리들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아요. 아니 저는 진짜 우리 아버지 보내고 어머니 보내고 우리 아들 아버지의 집으로 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갈 때마다 얼마나 그분들의 내가 그분들과 관계에서 잘했던 거 생각나면은 이게 괜찮은데 못했던 거 생각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막 무너지고 괴롭고 그런 줄 아세요? 좀 잘해줄까? 진짜.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뭐 몇 달 만에 극복이 됐어. 근데 우리 아들은 아직 반년이 넘어갔는데 극복이 안 돼. 내가 쓴뿌리가 이 아들한테 워낙에 못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쓴뿌리가 막 나오니까 처음에는 나도 그랬다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내가 나를 용서했어. 내가 용서해.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잖아.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잖아. 내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 정말 나도 용서받았어 이러고 있는데 이게 내 노력이더라고요. 그건 내 노력이에요. 그걸로는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나를 그냥 마인드 컨트롤한 것뿐이야. 진짜 용서는 요 관계가 했을 때 내 속에 있는 이 독사가 더 이상 나를 물지 않고 내 속에 있던 이리때가 나를 물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아니 그 이슬람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일은 끔찍한 일입니다.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일도 이슬람 못지않게 힘든 일이에요. 여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렸을 때 진짜 끔찍한 기억들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인 나도 많은데 그것들이 독사가 돼서 나를 물고 그것들이 이리때가 돼서 결국 나를 막 그냥 물어서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이러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것들이 사자가 돼가지고 밤마다 꿈속에서 덮쳐오르는데 근데 이것들이 더 이상 나를 안 무는 거야. 어떻게? 이 관계를 아니까. 더 이상 물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의 용서가.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이래서 합력하에 선을 이룬다니까. 합력해서 이렇게 한 말씀씩 해주시는 게 제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처음 설명하는 영역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몇십 년 해오던 실력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주셔서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말을 빠르게 하고 뭐 능숙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배우면서 하는 영역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저도 답답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옆에서 말씀을 거들어 주실 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큰 도움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이제 독사나 해결하고 가시는 거죠, 이제? 독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진짜 그때 내가 그것만 안 했더라면 내가 지금 집을 몇 채 사고 내가 그것만 안 했더라면 분당에 우리 아버지 집 안 팔고 부천에서 안 합쳤으면 나도 이혼 안 했고 분당에 그대로 놔뒀으면 그게 지금 몇십억 돼 있었는데 그때 그거 2억도 안 되는 돈에 팔아가지고 지금 20억이 돼 있는데 난 지금 뭐야 돈하고 상관없이 나는 이런 거 생각하면은 막 열불 난다니까. 열불 나. 그렇죠. 그런 데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진짜 이런 관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어디 뭐 그냥 억울한 게 하나 둘이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 만들어가지고 나도 주식에 집 한 채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 돼가지고 그거 3일 공부하는데 500만원 주고 배웠어요. 3일. 야, 그 500만원 내고 하니까 한 며칠은 수익이 오르더라고. 단타로 막. 그때는 젊었을 때였으니까 집중해. 그냥 이게 새벽 6시부터 다 세팅하고 준비하고 다 해가지고 9시 땡 하면은 막 그거 있다가 탁 들어갔다 탁 나오고 하니까 야, 이게 단기간 수익이 일주일에 엄청 올랐어요. 막 단기간에 투자금 1000만원 가져가면은 일주일이면은 몇 천만원이 막 남아. 그런데 한 방에 몇 배가 나가. 욕심. 내 속에 사자 같은 욕심이 있어요. 사자 같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게 이 정도면은 내가 내 실력이 돼서 한번 해보자 하고 팍 하면은 그게 한 방 물려가지고 회복 불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진짜 수업료 집 한 채 날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돌아오지 안 그러면 아직도 주식에 앉아서 그거 짭짤한 그거 하고 있지. 제가 얼마나 제가 이 판단이 빠르고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그래도 10번에 9번은 성공해. 한 번이 망가져서 그 한 번이 결정타. 주식은 왜 한 번이 결정타야. 10번에 9번 성공한다니까 10번에 9번 하고 나머지 한 번만 참으면 되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게 내 속에 있는 독사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고 내 땅에서 묶인 걸 그런 과정이죠. 이 복음이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원리만 공부하니까 우리가 원칙만 공부하니까 적용을 잘 못하는데 적용은 이게 원칙이 다 설명이 되면은 적용 이제 저 한 10년쯤 우려먹으면서 요거 본문 오늘 했던 거 하나 가지고 제가 1년 설교할 수 있어요. 1년 원칙 가지고 이제 적용만 들어가면은 1년 우려먹을 수 있다니까. 근데 이걸 지금 이것만 주장창 하는 게 이게 지금 내 역할이라서 그래요. 사실은 원칙을 설명하고 이제 참 그게 목표인데 그게 목사인데 나도 좀 목표 그렇게 멋있게 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다 그 원리하고 방법 이렇게 적용하고 나면은 저도 대접받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대접해 준다니까. 왜냐면 너무너무 자기들 속을 너무너무 알아가지고 막 긁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라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내 역할은 이거예요. 이것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분이 오셔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해주세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뭐 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 될 때 마음껏 질문하세요. 기회가 될 때. 우리 교회 아까 우리 장로님이 아까 그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 장로님이 물어보시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이 누구냐? 신강주 집사님이라고. 언제 오셨냐고 그래서 8월 3일날 오셨다. 8월 3일날.
그래. 놀라셔. 아니 여기서 5월달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 분은 다 어디 가셨는데 다 나가셨다고. 뭐 작년 9월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자꾸 부탁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한 최소한 1년은 나와서 들으시고 1년 판단하지 마시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냥 내 판단 내 생각 내려놓고 나와서 들어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섬겨가시는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제일 고참됐어요. 제일 고참. 우리 권사님 저기 9월달부터 성경 공부부터 나오셨죠? 성경 공부부터 나오셔가지고 제일 고참들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고참 계시네. 5월달에 두 번 출석하셨어요. 진짜 고참. 맞아 아니 4월달. 4월달 5월달 9월간에 진짜 네. 고참. 진짜 고참. 어쩐지 인상이 좋다 해서. 아니 근데 이 두 분은 어디서 많이 뵙던 분 같아요. 그래요? 제가 저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오늘 좀 흔한 흔한 인상이라고. 긴장해서 많이 뵙던 분 같고 좀 뵙던 분 같은 인상이 있어요. 두 분. 그럴 때는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 기도하다가 그 연기에서 만나고 왔다고. 그런가? 네, 형제자매들이 다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그런 얘기 무지 많이 듣습니다. 많이 봤다고. 네, 못생겼지만 좋은 인상이야.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네, 언제든지 이런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